오늘은 이제 그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저에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오래전부터 목축을 이제 그 직업으로 했습니다. 뭐 소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말인데요. 그 가축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로 일을 했었고 다윗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양떼에 비유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자기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했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죠.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뭐 우리로 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장님이 되시니 내 일이 뭐 큰 문제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 선생님이 되셔서 내가 공부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더라. 어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는데 다윗에게는 그 목자라는 표현이 익숙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가 이스라엘에게 올 때 목자와 같은 이미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이미지가 낯설다는 거죠.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다 너네가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들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양과 목자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양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실제로 목자로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양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성격들, 캐릭터들을 이렇게 찾아낸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이 저자가 말하기를 몇 가지가 있는데 양들이 기본적으로 지능이 나쁘대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목자가 입장에서 보기에 양들이 상당히 지능이 나빠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구덩이에 양이 빠져서 건져주는데 막 좋아서 뛰다가 다시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대요. 분명히 오늘 이렇게 같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면 내일 또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목자가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친구를 따라가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앞에 있는 양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저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툭툭 미는데도 막 안 움직인다고 막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양을 생각했을 때 되게 평화롭고 뭔가 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질이 좀 못된 편이고 화를 꽤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래서 뭉쳐다니는 걸 좋아하고 딱 봐도 스스로를 지킬 만한 방법이 없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이 공격하면 늑대나 뭐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하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태까지 보면 당연한 거지만 길을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진짜 제가 이거 영상 찾아봤거든요. 사진 뭐 영상은 아니고 저렇게 버둥버둥 거리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못 일어나는데요. 몸이 이렇게 무겁고 다리가 짧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양들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목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부처가 아닐까.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일로 삼는 것도,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곡을 선택한 진우 같은 경우에는 맞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목자 되신 분이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는 양처럼 이렇게 멍청하지도 않고, 나는 시력은 꽤 좋은 편이고 고집이 세지도 않고, 나는 화도 잘 안 내고,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것도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사람 목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도 사실은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목자 중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었던 거죠. 이제 어디 사업을 하면서 알바생을 써보면 잘하는 알바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알바생도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양떼를 치라고 어떤 목자에게 그 양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양떼가 빨리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풀 먹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는 거죠, 나무 밑에서. 그러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들도 있고, 또는 어이구 늑대네, 도망가야지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던 거죠. 양 한두 마리 저거에 내 목숨을 걸 순 없지. 특별히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목자들을 고용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좋은 목자 어디 없나 찾았을 거예요. 왜냐면 좋지 않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 그 좋은 목자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좀 더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선한 목자였었는데,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아닙니다, 내가 어리지만 싸움을 잘합니다, 곰이나 이런 사자 같은 것도 내가 좀 이렇게 상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양이 일단 물어봤으면 거의 끝 아닌가?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어떤 충성함으로 그 맹수를 따라가서 새끼 양을 건져내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맹수와 싸워서 자기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까지도 그 어린 양을 구해갖고 데리고 오는 그 든든한 목자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위험에 그 맹수의 이게 입에 이렇게 목이 물려갖고 내가 끌려가는 그런 그냥 끝난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맹수를 상대해서 나를 구출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우리도 다만 그냥 성경만 읽고 못 알아들어 나는 목축업 해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기록들이나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말씀에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설명하시니까요.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 보통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보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만 그 양떼의 털을 어떻게 깎아서 내가 돈을 벌고 그 고기를 먹을 것에만 이제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지 않았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팩트이지만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이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믿거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을 믿거나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믿거나. 근데 이제 그런 믿음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세상은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런 선한 목자가 아닌 나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자들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들 보고 그런 목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게 누군가의 인도함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갈 테니 기다려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의 삶에 이런 추운 계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흩어진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고등부부터가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시기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제 한두 가지 포인트를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이라고 했을 때 내 양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양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목자가 내 양은 찾지만 다른 사람의 양은 내가 찾을 부분은 아니죠. 그 다른 목자가 찾아가겠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믿는 장로교회에서의 어떤 그 신앙적인 동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구원하지 못하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저들을 구하지 못하셨나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중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뭐 공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앞구절을 다시 한번이 아니죠. 처음으로 보시면 10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도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요 앞에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당시에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이제 마을에 이제 저런 식으로 하나를 크게 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양의 우리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그런 양집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문지기가 저걸 지키고 있잖아요. 문지기의 역할은 그냥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이 되면 저 양 중에 이제 목자 A의 양이 있겠고 목자 B의 양이 있겠고, 근데 목자 A가 이제 먼저 갔으면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야, 뭐 기승아 나와,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목자가 양을 안다. 그냥 막 적당히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자가 그 양을 알고, 그리고 아까 양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야기했지만 양이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A의 양이 은혜 양이 있는데 목자 B가 와서 은혜야 이러면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 목자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목자 A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도 양의 습성에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안에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불렀을 때 나오면 내 양이고 내가 불렀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다 라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 밖에도 양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왜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양들 중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부르면 와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양과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이 함께 한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았고 자기가 모두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고 그 중에 얼마가 하나님의 양이었고 또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 우리들 포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 중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의 뭐 봉사나 선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과 같아서 목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 라는 것 플러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양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듣고 내가 가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성경에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쵸?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잘 안 들려요. 왜? 죄 때문에 안 들리나?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쵸?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뒤로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 회심 이전의 바울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붙이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다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들어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뭔가 전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근데 이제 제 영어 이름을 부른다. 데이빗 부른다. 그러면 데이빗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날 부르는 건가. 그런데 그게 내 베스트 프렌드다. 그러면은 피터가 나를 부르네? 라고 하면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자신의 목소리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은혜 선생님이랑 지호 선생님네 놀러 갔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하린이 똥 냄새구나. 이게 뭔가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이의 똥 냄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린이를 알고 하린이의 똥 냄새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냥 교회 안 다닐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성을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살아계시는데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막 이 보자기에 그 어떤 그 부정한 동물들이 많이 내려온 그런 환상을 본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자고 있었는지 자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환상을 봤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봤죠. 네.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시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의미 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 저도 가끔 꿈을 꾸면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뭐 요나의 경우에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깨닫고 나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끼리 수업 시간에 야 점심 뭐 먹을까? 제비 뽑아. 팀홀튼, 맥도날드 뭐 먹고 뽑았는데 팀홀튼 나면 나 오늘 팀홀튼은 좀 아닌데요. 뭔가 제비를 뽑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대학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어떤 그 시작은 우리가 양과 같이 헤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못 듣는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들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나 말씀 읽는 거에 좀 이렇게 게을러지고 그냥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잘 빠지고 그리고 들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요즘 뭐 괜찮습니다. 잘 나갑니다. 들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또는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뭐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빨리빨리 말씀하시라고요. 기도 막 5초 딱 하고는 말씀 안 하시면 저는 그냥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시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듣기를 그만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계실 때 꼭 하나님 만나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이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선생님들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갈 길대로 가고 내가 요즘 기도하는 걸 좀 많이 못했네, 하나님 음성을 많이 못 들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